저희들이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야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걸림돌 두 번째 시간인데, 믿음의 걸림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믿음의 걸림돌,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내부에 있는 믿음의 걸림돌은 육신의 생각과 욕구들이 내부의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믿음의 걸림돌은 환경과 사람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특히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은 외부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걸림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다 집을 떠나지 않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요, 믿음의 걸림돌을 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유다의 자손들을 낳지 못하였을 겁니다. 유다의 자손들을 낳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올려지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말과 비슷한 여인이, 이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룻입니다. 룻도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나를 떠나라고 룻에게 몇 번씩 말하지만은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룻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나 다말이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유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말이요,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여인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믿음의 걸림돌이 있어도 믿음의 걸림돌을 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다말이요, 믿음이 지키기를 참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아버지 유다의 모습을 보면 다말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믿는 자녀의 행동이나 말을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요, 이렇게 유다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다말이 믿음의 걸림돌을 넘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면은 외부에 있는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다의 어떤 모습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8, verse 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It came to pass at that time
that Judah departed from his brothers and visited, turned into a certain Adullamite whose name was Hira. 유다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그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을 판 후를 말합니다. 요셉을 판 후에 아버지 야곱을 떠났다는 말이 됩니다. 이 유다가 왜 아버지 야곱을 떠났을까요?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매일매일 아마 야곱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떠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유다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의 고통과 그 괴로움을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유다가 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형제들과 같이 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자신은 자기 형제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적어도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 자신은 그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 그래서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았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난 적어도 형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까이 지냈냐면은 지금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라는 이방인입니다. 이 히라라는 뜻은 귀족스럽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적어도 형제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 귀족스러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귀족들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귀족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싶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유다 마음에, 깊은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을 떠난 이유도 사실은 유다 안에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감추려고 형제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형제를 떠나면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도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는요, 이론적으로는 죄책감이 없어야 됩니다. 왜 죄책감이 없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죄를 씻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예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씻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당연히 씻었는데도 유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죄책감이 있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아도 죄책감이 있다는 그 죄책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 주는 죄책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 죄책감이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본 다말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말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22, verse 17 through 1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lessing, I will bless you, and multiply, I will multiply you. Your descendants as the stars of the heaven, and as the sand which is on the seashore. And your descendants shall possess the gate of their enemies. In your see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y voice. 이 아브라함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듣고 다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말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에서 유다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을 하지 않고 형제를 떠났다는 그 뜻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말은요, 유다의 자손을 낳으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이 다말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 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만 말씀을 더 의지하고 이 말씀의 약속을 믿었던 다말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사탄이 주는 죄책감에 이렇게 휘달려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믿음의 걸림돌이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Isaiah chapter 54 verse 17.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No weapon formed against you shall prosper, and every tongue which rises against you in judgment you shall condemn. This is the heritage of the servants of the Lord, and their righteousness is from me, says the Lord. 지금 마귀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그것이 아무 쓸모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된 영어 버전을 보면은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어떤 공격이 사실은 우리의 번영을 위한 것, 우리의 번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무기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자기의 만든 무기로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는 더 잘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사탄이 공격으로 죄책감을 주더라도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잘할 수 있고 우리에게 더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돌리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아진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탄이 준 죄책감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 죄책감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믿음으로 단호히 아니다 라고 부인할 때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책감 중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 중에는 성령의 책망으로 생기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6 verse 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when he has come,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 and the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지금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면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의 책망으로 생긴 죄책감은 죄를 회개하면 더 이상 죄책감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책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런 짓을 했어. 이런 것은 죄야. 이것은 회개해야 돼. 그리고 바로잡아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했다는 그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인도에 따라서 죄를 회개하면 더 이상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으로 생긴 죄책감은 회개하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회개해도 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죄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그 감정 때문에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믿음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어떤 모습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8 verse 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she conceived yet again and bore a son and called his name Shelah. He was at Chezib when she bore him.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거짓말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 말씀 대목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거십이라는 그 거주하는 장소의 뜻의 의미를 알면 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십이라는 지역의 뜻은요,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 거십이라는 그 장소가 속이는 사람이 많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유다는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8 verse 1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Then Judah said to Tamar, his daughter-in-law, remain a widow in your father's house till my son Shelah is grown. For he said, lest he also die like his brothers. And Tamar went and dwelt in her father's house. 지금 유다는요,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이 막내 아들 세라를 줄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다말에게 이 세라를 줄 것처럼 말하면서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말을 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 유다의 마음속에는 세라도 형들처럼 죽을까봐 염려되어서 세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세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겉으로는 말하기를 다말에게 세라를 줄 것처럼 유다는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세라가 장성하면 너에게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그 말을 듣고 다말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세라가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장성했을 때 다말을 부르겠다고 말했는데 그 유다는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다말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말은요, 유다의 거짓된 모습을 보고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다말은 외부에 서 있는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다말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라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38 verse 1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n he said, what pledge shall I give you? So she said, your signet and cord, and your staff that is in your hand. Then he gave them to her, and went into her, and she conceived by him. 지금 이 다말이 유다와 동침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말이 유다와 동침함으로써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말과 동침하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말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말이요,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수치심과 죽고 싶은 마음을 넘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다말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1 verse 7 through 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For let not that man suppose that he will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is ways.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면 이건 거짓 은혜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이 거짓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계속 거짓을 통해서 그 거짓이 강화되고 그 거짓의 진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면 두 마음을 갖게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 겉과 속이 다르면요, 거짓의 영이 찾아와서 거짓의 영이 그 사람을 마음과 육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거짓의 영이 자리 잡게 되면은 거짓으로 잘 믿는다고 말하고 싶고 거짓으로 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이 거짓 영이 종교의 영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위장하여 내가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 보여주는 행위와 행동과 그 마음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 영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는요, 마귀입니다. 이 거짓의 영은 결국은 마귀의 영입니다. 이 마귀의 영이, 거짓의 영이 외부에서 오는 걸림돌,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이 거짓의 영의 조종을 받고 통제를 받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의 영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2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refore, putting away lying, let each one of you speak truth with his neighbor, for we are members of one another.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거짓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 거짓을 버린다는 뜻, 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는 뜻은 진리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려면요, 이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생각, 말씀에 기초한 해석들이 이 진리의 옷입니다. 이 진리의 옷을 입어야 거짓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육신은요,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 속한 육신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속한 이 육신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을 덮기 위해서 진리의 새 옷을 그 육신 위에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새 옷을 육신을 덮으면 어떻게 되냐? 진리의 영이 육신을 통제하거나 조종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 진리의 거짓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 거짓의 영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답은 창세기 38장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38 verse 23.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n Judah said, let her take them for herself, lest we be shamed. For I sent this young goat, and you have not found her.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렇게 하면서 유다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라는 이 말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유다는 자기의 의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의 영의 통제를 받거나 조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로 살게 됩니다. 자기 의로 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유다는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염려했는데 유다는 지금까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동으로 의롭게 보이려고 했고 그 노력과 행동이 의롭게 보이지 못할까봐 이 불안해하는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유다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자기의에 빠져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에 빠졌던 유다가 어떻게 자기의에서 벗어났습니까? 이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8, verse 2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So Judah acknowledged them and said, "She has been more righteous than I, because I did not give her to Shelah, my son, and he never knew her."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말의 모습을 보고 유다는 자기가 자기 의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본을 보일 때에 자기의 의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유다는 다말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말의 믿음을 보고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죄책감이 있었고 자기 안에 수치심이 있었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 그걸로 통해서 내가 더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유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의에서 회개한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면은 유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베냐민이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떠보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했을 때 형들이나 이 야곱 아버지는 이 베냐민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냐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데려가서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유다는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다. 내가 베냐민 대신 죽음으로 이 베냐민을 지키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인 유다, 가장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유다가 자기의 의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다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고 예수님이 계보에서 나타나는 그 선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 유다가 다말하고 동침을 했는데 그 뒤에는 다말과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은 유다가 다말을 존중하고 지켜주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의가 있었을 때에 자기의 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23 through the 2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and that you put on the new man, which was created according to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심령은 생각의 영을 말합니다.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자기 의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영은 어떻게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의 영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생각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자기의 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의 영이 새로워져서 이제 의의 옷을 입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 의의 옷을 입으면 육신을 통제하는 거짓 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의로운 옷을 우리가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진 그 생각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육신을 덮기 때문에 그 옷이 육신을 덮기 때문에 육신을 통제했던 거짓 영이 더 이상 육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됩니다. 다말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말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말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말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5 through the 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Even when we were dead in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us sit together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앉았다는 이 sit은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영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권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속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권세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땅의 세대에, 이 세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림돌, 외부에서 오는 믿음의 걸림돌은 마귀가 주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 거짓의 영이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믿음의 걸림돌은 마귀가 주는 죄책감입니다. 또 외부에서 오는 그 믿음의 걸림돌은 육신을 통제하고 육신을 파괴하는 거짓 영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